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마음의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음의 한 할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복 주고 번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명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한 가문의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함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하여금, 한혜경 원사님, 제가 웃겨요?
왜 이렇게 웃어? 그래요. 좋습니다. 마귀는 진지하답니다. 예배 시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먹이가 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단추가 잘 된 거 있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이 불으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나뉘어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누구를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이 슉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바람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을 본다고 합니다. 바람에게 무엇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바람을 어떻게 봐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아브람은 무슨 뜻이라고요? 한 가정의 아버지,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한 가문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한 가정의 아버지고, 그리고 또 손자들이 태어나면 한 가문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한 가문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는 한 가문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당부, 권면하십니다. 9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그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해서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목사도 그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젊은 교인들, 이제 40대 이렇게 된 교인들 가운데 보면 자녀들을 향한 어떤,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녀들의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데 좀 게으른 분들이, 열심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착해서 그런가? 아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도 그래,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야지. 되게 민주적이죠? 근데 성경은 민주적이지 않은데, 학교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빠져도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학교는 안 가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 돼.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는 빠져도 예배는 주일날 교회는 가야 돼. 이런 부모들의 신앙이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혹시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맹자의 엄마는 3번의 교육 때문에 3번 이사를 했다면서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혹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직장을 옮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급이 확 줄어요. 그 직장으로 가려면.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면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돈을 좀 작게 받더라도 내가 직장을 옮기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하고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많이 희생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노라. 우리 부모님들, 내가 너 키우느라고 유한호 장로님 안 먹고 안 입고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고 안 먹고 안 입고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렇게 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너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 잘 만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노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희생이 없으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 가운데는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길을 잘 찾아가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 외에도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밤에 내가 그게 없었구나.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는 희생을 했는데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없구나. 희생을 했더라도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그 희생의 농도가 약하다면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못한 거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이제 자랐을지라도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내가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한번 물어볼까? 앞에 우리 김용래 유한호 장로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김용래 원사님 화준이를 위해서 권사님의 신장을 하나 떼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요? 그럼 왜 안 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장로님은 화준이 신앙생활 때문에 걱정이 막 얼마나 많은데 잘하고 있다고 그러네. 장로님 잘해요? 그래요. 자, 건강을 위해서 또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불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말씀, 믿음이 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축복이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만 복받고 너만 언약의 말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첫 번째 말씀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또 대대로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을 지키라.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10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여러분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사인을, 표시를 하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앞에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이렇게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또는 목걸이에 십자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순도님들 가운데서도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걸이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십자가 달고 빨간불에도 막 가고, 파란불 빨간불 상관없이 나는 십자가 달았으니까 빨간불도 가고 바다에도 뛰어들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안 지켜줍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례가 십자가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자, 며칠 전에 우리 한혜경 원사님이나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저기 중리동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차가 쿵 하는 거 있죠? 저는 제 차가 무슨 고장, 제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잘못돼가지고 꿀꺽 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뒷차가 나를 박았어. 그래가지고 딱 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 보는 바람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건데, 저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또 제 차도 뭐 별로 부셔진 것도 없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차에 2명 더 있어요 그랬을 텐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화가 났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유혹이 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자,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거룩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할례 받으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떤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될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할례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절을 볼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공고해지는 거죠.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에요. 할례만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개똥같이 살면서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할례가 형식이고 율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주신 원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대방의 손에 뭘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가 링이잖아요. 영원을 뜻한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반지를 낀답니다. 그런데 반지를 꼈어요. 그리고 반지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이거를 결혼했다고 이렇게 반지를 끼고 막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이 반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늘 반지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반지를 끼고 다니고, 반지가 너무 예쁘고 반지가 자랑스럽고, 그런데 결혼한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이 반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지가 없더라도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반지를 끼고, 물어볼게요. 반지를 안 끼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2번, 반지를 소중히 여기고 늘 반지를 끼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 2번. 여러분들은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는 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이런 유대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능력이 없는 할례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의 할례가 새겨져서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환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 마음의 할례가 능력이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능력이 못 되는 거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때, 내 마음의 할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게 흔들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시련 앞에도 흔들립니다. 어떤 환난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5절 2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야. 똑같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럼 반지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없어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게 더 낫지 않겠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새긴 할례, 그 할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부인합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이 확신으로 시련과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이것이 능력인데, 여지없이 환난에서, 여지없이 시련에서, 유혹에서 무너진다면 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포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내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할례를 향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할례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자, 묻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내 마음에 쓰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 새기는 거, 정으로 두들겨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죄사함의 확신,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난 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집에서 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가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이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자녀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으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례를,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막론하고라고 하잖아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집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누구든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저 좀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선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인이었습니까? 부르시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왜 부르셨다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름받은 특권, 이 부름받은 선택받음은 특권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특권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 특권이다 보니까 나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 여러분 중에서도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줄 안 서도 되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국회의원들은 줄 안 선다면서요. 한 번도 뭐 줄 안 서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줄 안 선답니다. 줄 안 서고 그냥 뭐 좋은 로비에 가고 탁 특권, 내가 누군데 뭐 그런 마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지옥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지옥 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착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데, 이 특권, 아브라함의 그 한 유대인들은 특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그게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죠. 아유, 저것들랑 밥도 같이 안 먹어.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더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웬 우리 유한호 장로님 같은 분이 빵 모자가 이렇게 쓰고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분은 왜 저렇게 보고 우리 밥 먹는 걸 보냐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인데 그 호텔에서 나오는 접시 있죠? 그 접시에다가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음식을 거기다 이렇게 뭐 치약 아니 고추장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야 된다네, 접시를. 이방인들의 음식이 여기 묻혔으니까. 근데 이제 그 호텔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러면 한국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김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김치도 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접시가 남아 돌겠어요, 안 남아 돌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깼어. 그냥 여기 또 누가 꼬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어. 깨느냐 안 깨느냐, 붙이느냐 안 치느냐, 그거 감시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 고추장이 못 먹는 겁니까? 김이 못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가운데 한 젊은 목사님이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접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할아버지 유대인이 막 뭐 묻히는 줄 알고 막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묻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잠 깨세요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잠 깨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물론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택함 받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라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손도 같이 안 잡고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볼 때 아이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요? 불쌍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좀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있는 분은 우리 한경애 권사님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한경애 권사님만 있어. 그 모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장로님들 때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 단절이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나면 이야기하면 재밌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세상적이고, 그래, 그들한테 딸려갈까봐 안 만나는 겁니까? 물들까봐? 근데 너무 막 달라,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싫고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까? 많아집니까?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산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세상으로. 여러분, 내 주변에 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음은 특권, 특별한 권한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동이고, 이 감사와 감동이 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믿는 사람들이 부자라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돕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식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이방인에게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할례 받았다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마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할례 받았다고 율법도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더 큰 복은 나 또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앞으로 더욱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희생할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할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할례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될 할례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